큰아이를 낳은 후에 13년 동안 소위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 여성으로 지내던 우리 한 성도님의 감사 헌금 내용입니다. 이분이 아이가 이제 13살이 되니까 어느 정도 큰 거죠. 내가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해야 되겠다. 직장 다시 가져야 되겠다. 하지만 용기를 쉽게 내지는 못합니다. 갭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며 했던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직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어쩌면 그러한 감사의 내용이죠. 그러나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은 그 다음에 이분이 고백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는 곳에서도 기도의 사명을 저에게 맡기고자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 돈 버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나는 축복의 통로로 이곳에 있는 거야. 이 소명의식, 이걸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직장생활, 이것이 다른 분들의 직장생활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마땅히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부분, 자녀 양육하고 또 미래 준비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그 한 측면만 내가 이제 물물 교환하듯이 그렇게 거두어들이는 장소는 혹시 아닌가요? 평생 직장 개념 이미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널뛰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돈이나 버는 것이지 뭐 좋은 조건이나 내가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직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소명의식이 그곳에서 싹 틔워지고 발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직업과 소명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 또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또 종교개혁가들인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아티클이라든지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참 도움 많이 받았고, 이 설교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 AI, 챗 GPT가 굉장히 인기 아닙니까? 특별히 젊은 층들은 뭐 대학 그 리포트도 그거 가지고 막 써고,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걸러내야 하냐 하면서 굉장히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설교도 어떤 분들은 챗 GPT로 돌려가지고 만들어낼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요 주제도 챗 GPT, 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건져낼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직업, job과 소명, vocation의 관계는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직업과 소명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걸 쳐넣었더니 인공지능이요, 아주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답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이 소명은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직업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기독교인들은 직업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회요,
또한 소명을 이룬 기회라고 믿는다. 직업은 단지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는 수단이다. 기독교인들은 직업과 소명을 일치시키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면 in summary, 이 AI가 요약까지 자기 말을 딱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요약하면 in summary,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직업은 자신의 소명과 이웃 섬김을 성취하는 수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 인공지능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잘 가려가면서 분별하면서만 잘 활용을 하면 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꽤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직업과 소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과 소명의 관계입니다. 영어를 보면요,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것이 job, 그렇죠?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pro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vocation.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vocation, V자로 시작하는 vocation. 이 vocation은요, 라틴어인 vocare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근이에요, vocare. 이 vocare는요,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즉 소명, 콜링을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vocare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vocation이 파생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직업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아까 인공지능 AI가 말했듯이 나의 직업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여러 방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업과 소명의 연결성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기쁨을 누리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것저것 나뉘어져라, 뭐가 생겨라 하시고 나서 하루가 지나갈 때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이 넘쳐나셨던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하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기쁨이 넘치고 독특하고 아주 고유한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죠.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온 땅에 돋아나기 시작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에 모든 것을 엉겅퀴와 가시가 뒤덮으면서 삐죽삐죽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궤변적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0% 기쁨으로 감당하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손에 그냥 물집이 잡히고 짐진을 하고 어깨에 껍데기가 까져야만, 그래야만 겨우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된 노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서 일하지 뭐. 누군가 또 말하죠. 목근형이 포도청이어서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곤 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아가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 기쁨으로 행하던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던 소명의 일환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과 일의 현장에서
하루에 10시간 가까운, 때로는 훌쩍 넘는 15시간, 16시간 되는 일 중독이면 뭐 그냥 하루 종일이죠. 거기에 인생의 뭉텅이 시간이 그냥 턱 일의 현장, 직장과 직업의 현장에 확 투입이 됩니다. 약 10시간 이상. 전업주부들도요, 전업 아닙니까? 업! 이것이 직업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주부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도 끝이 안 나는 일이죠. 이걸 여러분 평생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절반가량. 그러므로 죽지 못해서 내가 일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일한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신비한 지식을 알기 위해 가지고 파우스트 박사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의 영혼을 그놈의 지식 때문에 넘겨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우리가 그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뺏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 즉 소명의 방편이었던 이 직업, 이게 왜 소명과는 별 관계 없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이게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카톨릭의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를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사제의 거룩한 일, 평신도들의 세속적인 일, 완전 이분법, 듀얼리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하는 것이 쏠쏠한 재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이어라키가 생깁니다. 이 쫙 높고 낮음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사제 집단, 하층부의 평신도들, 권위가 생깁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존경을 받습니다. 야, 저분은 성직자야, 거룩한,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일을 하는 자들이야. 통제가 쉬워지고 존경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고착화가 되는 거죠. 직업과 소명이 갈라진 채 천년 세월을 흐르고 흘러 중세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주장,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거해서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주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제 없어도, 신부님 없어도, 심지어는 목사님도 없어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용서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가 또 강조한 것이 있어요. 모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빵을 굽는 것, 은행가가 은행에서 일하는 것, 사업가가 불철주야 뛰며 사업을 일구어내는 것,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쓸고 닦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소명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걸 더 발전시킨 분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영어로는 존 칼빈, 불어로는 장 칼뱅. 이분은요, 세속적인 직업이라도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성직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대충 하면 되나요? 영광을 하나님께 최선으로 돌리려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의 기량을 갈고 닦아가지고 그 분야에 정말 탁월성을 이루어
내는 것, 그래서 그 탁월성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서 그걸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들, 특별히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이 종교개혁, 칼빈이즘을 이걸 굉장히 많이 철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분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들. 그러니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이 위그노들을 이를 갈며 미워하겠습니까? 결국에 1572년도 성 바돌롬의 축일에 위그노 2만 명 이상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그래도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이 꿋꿋이 순교의 정신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앙리 4세가 즉위를 하면서 이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하는 낭뜨 칙령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 조금씩 기억나세요? 낭뜨 칙령. 그래가지고 위그노들이 막 기뻐하고 이제는 카톨릭 교도들의 핍박과 박해를 더 이상 안 받으면서 자기들의 기술과 기량을 막 꽃을 피우고 발휘하면서 그 칼비니즘에 입각하여 가지고 막 노하우를 쌓고 사업이면 사업, 기술이면 기술, 막 그냥 그들이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 위그노들이 정말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노하우들을 탄탄하게 쌓아놓은 이 프랑스가 가장 부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위그노를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긴 카톨릭이 앙리 4세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뒤이어 권좌를 차지한 앙리 4세의 손자 루이 14세가 이 낭뜨 칙령, 자, 할아버지가 세웠던 낭뜨 칙령인데 이걸 다 폐기를 해버리고 위그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신앙 지키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프랑스를 떠나니까요 한순간에 프랑스 산업이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확. 반면에 위그노들을 웰컴하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가 보호해드리고 당신들의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영국 산업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에 간 위그노들이 벤츠와 바이엘 제약 이런 데에 이제 설립에 기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스위스에 간 위그노들이요 그들의 정밀 시계 공업을 스위스 세계 최고 아니고 이거를 위그노들이 그렇게 이루어냈던 거예요. 네덜란드의 위그노들이 가가지고 네덜란드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되고,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위그노의 그 기술력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나아가 100년 뒤에는 미 서부 개척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서양의 근대화와 산업혁명과 부와 아주 그냥 강국이 되는 것들은요 그 근저에는 다 이 위그너들, 칼빈주의의 직업과 소명을 우리는 하나로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하우를 쌓고 최선으로 꽃을 피운다. 그러한 이 위그노들이 거기다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요 경제학자인 막스 베버가 그 사실을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사족으로 여러분, 사족인데 자본주의의 근저에는 이 개신교의 신앙과 정신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게든 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요 박멸하고 깨뜨리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본주의를 깨려면 그 정신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뿌리 뽑지 못해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번성하면서 여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였습니다. 좋게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직업 속에서 자기의 소명을 꽃피워 나가던 그러한 자본주의였는데, 이게요,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소명의식은 사라져버리고 돈, 완전히 돈으로 돌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방편입니다.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고 꽃피운다라고 하는 의식은 팽개쳐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지친다 지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안주해버리는 것,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서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면요 얼마나 추해지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인데요,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면요 응급실에 막 환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저거 돈이 있나 없나, 저거 얼마짜린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기자인데, 사실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기자가 자기 유불리와 정치적인 득실관계 따져가지고는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 학생들이 막 아우성치면서 갇혀있는데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선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김치명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붙여줬는데 그러면 가족 먹이는 심정으로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이 돈 때문에요 썩은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팔다가 이번에 여러분 다 걸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직업에서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면 돈만 남고 누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국민대학교 이의용 교수님은 우리가 직업을 소명의식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사회적 재앙이 도래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팬티 입고 도망갔던 그 선장 때문에 생떼 같은 아이들 수장당하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과 갈등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 이의용 교수님이 또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훌륭한 직업인이 곧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칠 때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이 듀얼리즘, 이분법적인 삶은 이거 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을 또 선발을 할 텐데 그래서요 제 마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으로는 이거 몰라요. 얼마든지요 목사에게 가까워지고 그래서요 얼마든지 그 면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 선발할 때는 제가 가정에서의 삶은 어떤가, 직장에서의 삶은 어떤가,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다 볼 거예요. 얼마나 성공했냐, 돈 많이 버냐, 학벌 좋으냐, 능력 좋으냐를 본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 교회 지도자들 뽑을 때 그거 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사람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아주 그냥 강포한 군인들도 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리들과 군인들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진실한 표가 뭐로 나타나느냐? 직업에서, 자기의 일에서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그 안에 부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했고 어떻게든 강포를 부려가지고 사람 협박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직업을 통하여 소명의식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분이요, 진짜 손꼽는 분 중에 한 분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제도의 여러분 종주국이 영국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평생 이분이 그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정치를 통해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윌버포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노예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까지 하면서. 근데 한때는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 목회자 되는 거 아닌가? 나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 집어치우고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 윌버포스에게 찾아가서 미스터 윌버포스, 당신은 절대로 목회자 되지 마세요. 당신은 정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신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 윌버포스가 거기에 설득당하고 깨달아가지고, 그렇지, 나의 소명은 정치 현장에서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의 덕을 위하여 노예제도에 헌신하고 그걸 폐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정치인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니까 100명의 목회자, 1000명의 목회자, 10,000명의 목회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노예 삼아 개돼지처럼 부리던 이 악한 법이 폐기가 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A.W. 토저 목사님의 말이에요. 누구든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 안에 거하면 그 일이 성스러워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성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직업을 통하여, 그게 범죄만 아니라면 그 직업을 통하여 내가 소명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냥 돈만 위해 가지고 내가 뛰느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 직업은요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직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면
내 직업이 성직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럼 치는 성준 형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치면 하나님의 맡기신 성직이 되는 것이고, 김태동 집사님 키보드 치실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치시면 성직이 되시는 거예요. 네, 성직.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직업이냐 소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정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고민의 상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크리스천은요, 이제 더 이상 직업과 소명 사이에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과 소명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하여 내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성직이 되게 하시고 소명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것,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을 살리고 세워주고 주변에 덕을 끼치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일을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직업은 소명을 이루는 방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직업을,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 다해서 해야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들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의 현장, 직업을 대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세기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순교자요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유스티누스, 이분이 놀라운 그러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은 갈릴리 고 언덕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2세기에 그 2세기에 갈릴리 인근에 살던 사람들 집에 쟁기라든지 멍에라든지 이런 농기구가, 또 가구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셉과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하실 때에 만들었던 것들이 1세기에 만든 거죠. 그것이 2세기에도 하자 없이 쓰임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요셉과 예수님이 만드신, 목수 생활하며 뚝딱뚝딱 만들어내신 그 농기구와 가구들이 튼튼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이 여지껏 쓰임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사역만이 아니라 일터의 현장에서, 그 직업의 현장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혼신을 기울여서 일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원하시겠습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오스기니스가 자신의 할머니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합니다. 몇 대 위의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남편이 권총 결투를 하다가 상대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요,
홀로 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18살. 그런데 이미 어린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8살짜리가 어린아이 둘 키우는데 남편은 총에 맞아 죽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깜깜한 거죠. 막 그냥 고군분투하고 매일매일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너무 벅차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코너까지 몰리고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우울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강에 뛰어들려고 강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요, 이 할머니의 눈에 저 언덕 위에 있는 한 젊은 농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 근데 그 농부가요, 밭을 갈고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계획적이고 숙련된 모습으로 그 밭을 가는지 이 할머니가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술 작품을 보는 것처럼 쫙. 그러면서 이 농부가 휘파람을 불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쫙. 그 아름다운 모습에 질서정연하고 최고로 숙련된 농부의 모습에 이 18살짜리 자살하려고 강에 갔던 이 여인이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매일매일 평생을 저렇게 고된 농사를 짓는 농사꾼도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밭을 가는데, 나는 생때 같은 두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생 좀 고통스럽다고 내가 강물에 뛰어들려고 했다니, 이 바보 같은 길에서는 안 되지.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재혼을 하게 돼요. 한 장교와 기니스라고 하는 성을 가진,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 중에 드디어 세계적인 변증가인, 기독교 사상가인 오스기니스가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그 할머니가 소명의식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자기의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선 다하는 그 농부를 못 봤다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변증학계의 거두인 이 오스기니스가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농부는 농사일을 통해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 우리 중 대부분은요, 하루에 10시간 넘는 그 뭉터기 시간을, 전업주부는 뭐 끝도 없죠, 일에 우리는 던져넣습니다. 그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업과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투덜거리며 지내야 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일터는, 직업은, 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찬송가 힘차게 부르십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일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 최선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합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힘차게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합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합쳐서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합쳐서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놓아주시는 일터의 현장, 삶의 자리, 직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여 내가 최선 다하게 하시고 그곳이 나의 일터의 현장이 바로 내 소명을 이루는 또 한 곳의 방편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에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결단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들은 바 말씀을 내 삶에 실천케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직업의 소명을 시간하고 하나님의 사랑감을 가져 사랑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걸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난 삶과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업과 일터의 현장이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최선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결국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